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생각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때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를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0쪽입니다. 구약성경 610쪽 역대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610쪽
역대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이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요,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1장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그 계보가 쭉 시작되면서 이 역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앞부분에는 꽤 많은 방대한 양의 계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을 보면요, 1,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각 자손들에 따른 그런 자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손들에 따른 구체적인 그 계보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부터,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 자손, 또 다른 자손 해서 12자손들의 그 계보가 쭉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계보의 특성상 대부분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열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뭐 계속 이런 말씀들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듣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1, 2절 말씀 딱 반으로 나누고 3, 4절 말씀 딱 이렇게 나누면 두 말씀이 서로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12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3, 4절 말씀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씩 골라가면서 그 안에 계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관련 없는 말씀도 아니죠.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 유다의 아들은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자손, 12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쭉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4장, 5장 이렇게 말씀 이어져 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에 따른 구체적인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손이 바로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자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딱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은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눈치껏 1절 말씀을 빨리 보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르우벤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르우벤부터 나와요. 실제로 맏아들이라서요. 근데 그러면 자손들이 쭉쭉쭉 있으면 첫째 자손, 둘째 자손, 셋째 자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12째까지 가야 맞죠. 그게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유다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기에는 바로 전전 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루벤이 분명히 처음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루벤인데 왜 여기는 유다냐 이거죠.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아 별것도 아니네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다 보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절 말씀에 보면 루벤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루벤인데 말이죠.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루벤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그런지를 우리는 다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루벤이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첩, 이스라엘의 첩,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기 엄마랑 동침을 한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매우 악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장인데요. 5장 1절 말씀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루벤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라고요. 그래서 루벤은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는 장자로 기록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보를 써내려갈 때는 루벤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루벤의 장자의 명분이 동생에게 돌아갑니다.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영적인 장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장자, 육체적인 장자 루벤이 아니라서 루벤이 3절 말씀에 처음으로 시작 안 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분명히 요셉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나오네요. 그러고 나서 1절 말씀을 보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과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11 형제와는 다르게 이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갑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물론 2절 말씀에는 요셉이 나오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 지파에는 요셉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자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 두 자손이 바로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대신 2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2자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요셉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므낫세 혹은 에브라임이라도 3절 말씀에 처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죠. 육체적인 장자도 3절에 처음에 등장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안 되네요. 그래서 요셉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장자니까. 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사실 유일하게 혹은 아주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은 아들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로 편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왜 3절 말씀에 이 영적인 장자의 자손이 처음으로 등장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장자도 아니요, 영적인 장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자손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자손이에요. 왜?
이 레위 자손은 제사장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자손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자손이에요. 다른 물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12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선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손들이 하는 그 일을 또 다른 자손들이 대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문제는 이 레위 자손만의 일만큼은, 이 사역만큼은 다른 그 어떤 자손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자손의 사역은 그 어떤 자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그만큼 구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스라엘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받은 곳마다 다 또 도피성이 있어요. 하필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는 별로. 왜냐하면 온갖 범죄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필이면 그런 데에서 살도록 또 명을 받았어요. 이런 특별한 대우들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에 보면 이 정도 되는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신 아주 소수의 백성들이니까 이 자손들이 3절 말씀에 처음으로 딱 등장할 법한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왜 유다 자손이 여기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알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유다 자손은 왜 들어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 자손은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요, 육체적인 장자 자손도 아니고 영적인 장자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은 3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유를 쭉 알기 위해서 2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들을 여러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출나게 눈에 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여기 말씀에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을 생각해보면 혹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윗을 본받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지만 또 반면 이가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심치 않게 무슨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이 다윗은 죄를 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 보기에 다윗은 훌륭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지은 죄가 악하고 더럽고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 본받기는 좀 그렇다. 본받고 싶지 않은, 다윗을 본받을 바에는 다른 어떤 바울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는데,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거든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아파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만큼 감사한 하나님의 귀한 평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자꾸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요. 물론 그 원인은 이제 또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속한 그 계보가,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손은 육체적인 장자 자손도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 자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사장 자손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기생,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자손 계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계보에, 유다 계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계보는 다른 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가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특출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있죠. 믿음의 자손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스불론이 어쩌고, 므낫세가 어떻고, 에브라임이 어떻고, 갓이 어떻고, 단이 어떻고, 납달리가 어떻고, 장자인 르우벤이 어떻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일로 여기는 것은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맞아, 르우벤이 장자야 라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맞아, 르우벤 장자야. 근데 나는 르우벤을 장자로 치지 않겠어. 왜냐? 나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란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와 같이 어떤 훌륭한 자손에 속하기를 굳이 너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혹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의 가정을 뽐내거나 직분이나 나이, 또 사역, 이런 것들을 자랑하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일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것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민족은 바로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나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된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유망한 사역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박수받지 못한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보다, 훌륭한 사역자보다, 장자보다 믿음의 자녀를 더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도 어느 훌륭한 자손에게 속하는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다음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냐면 믿음보다 기능을 우선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보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 그럼 얼른 성가대하자. 찬양단 하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음악 잘하면 너 와라, 이거예요. 아이를 좋아해요? 선생님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어린이 부러우세요. 청소년 부러우세요. 좀 똑똑하고 그러면 교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뭐만 잘한다 하면 그 기능에만 자꾸 눈이 딱 뒤집히는 거죠. 저거 우리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새신자 오면요, 그분이 조금 믿음이 있고 초신자가 아니라 좀 그런 분처럼 보인다 그러면 계속 뭐 하자 그런 것들이 교회에 한 사람씩 정착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고 한들 노래하려고 우리가 성가대가 필요한가요? 찬양팀이 왜 필요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 그러면 돈 주고 객원을 쓰죠. 전문가들, 전공자들을 섭외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냥 립싱크 해, 립싱크. 해도 돼요. 그런 이유가 뭐죠? 때로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기능 좋은 사람들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기능을 내세우기 바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아픔에 밀어넣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는 거죠. 기능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저런 사역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커요. 그 더 큰 교회인데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을 중요해서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기능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인 믿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비교가 돼요? 우리는 그게 더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쟤들은 우리보다 노래 잘해. 하지만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자랑이죠. 교회가 자랑할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안 그러면은 무슨 합창단이라든지 시립 합창단 이런데, 그런 데다 찾아다니죠. 굳이 뭐하러 여기 와서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유다의 자손이 이렇게 가장 먼저 들어왔는가를 확인해보고, 유다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를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장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지만 믿음을 인정받은 유다 자손처럼, 나는 비록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거 하나도 없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2장 말씀을 만약 지우고 다시 쓰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역대상 2장을 지우고 다시 쓰실 때 과연 내 이름은 어느 자손에 들어가 있을까요? 내 이름은 유다 자손에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위 자손에 들어갈까요? 찬양의 자손, 청소의 자손, 관리의 자손, 교사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자손에 속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왕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역대상 2장에 믿음의 계보에, 믿음의 자손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많은 것으로 인해 믿음까지 흔들렸던 저들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기능에만, 그 외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었던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평생의 믿음의 삶에서 오직 믿음의 자손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